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아키포에게 전하는 말을 적으셨는데, 그것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주 안에서가 말씀이시니까 이루심에 대한 내용을 보면 교회 안에서 그런 내용이죠.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런 내용. 에베소서의 그 분명한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내용이 말씀의 근본인 말씀하시고 라는 영역이라면 그 말씀 분명히 이루셔야 되죠. 왜냐하면 절대자가신 말씀이니까 그 이루시고는 교회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근데 그 일에 매우 분명한 핵심적인 증거가 골로새서 4장 17절입니다. 이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직분이니까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라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다양한 직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실제 이루어지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을 포함을 하냐면, 교회 버리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자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세우신 그분의 뜻이 직분 안에는 담겨져 있다. 세우신 그분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이 직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직분을 많이 받았는데 이 직분을 받은 사람이 그 직분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럼 뭐겠어요? 장로가 장로다워야 하는데 장로답지 못해요. 이 직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안수입사가 안수입사다워야 하는데 안수입사의 역할을 못해요. 그럼 직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권사가 권사다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요.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로님은 장로답고. 여러분들이 대답해요. 장로님은, 안수집사는, 권사는 권사답고, 서리집사는 서리집사답고, 성도는 성도답고, 그러면 됩니다. 목사도 얘기해 주세요. 저도 복을 받고 싶으니까. 목사는, 사모는, 그러면 됩니다. 목사는 목사답고, 사모는 사모다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은 너무나도 민감하고 분명하게 서로 묶여져 있고, 그리고 사실로 드러나 있는데, 민감하고 분명한 사실로 드러져 있는 일들을 우리들이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이 아시듯이 이제 평살이 아이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저는 목회사역에서 아이들과 같이 하는 시간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일보다도 프라이머리 넘버원, 가장 중요한 거, 아이들과 같이 하는 시간. 그래서 이 아이들을 앞에다가 꼭 불러놓고 축복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장 아이들을 기뻐할 수 있는 시간, 태어난 아이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드리는 거. 이 순간에 그 영광스러움은 뭘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목사의 영광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참 그런 일을 갖게 하셨는데, 그 우승현, 이 복된 아이에게 하늘의 크신 은총이 내리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은총이 넘칠 걸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를 드렸으니까. 할렐루야. 참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번에 평사리에 가서도 그랬어요. 제가 이 아이에게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서, 정말 이 아이가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혹시 부모가 원한다면, 혹시가 아니라 늘 원하겠죠. 원한다면 내용은요,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위해서 돈 벌고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잘 가르쳐주고 그런 거 이전에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 부부가 너로 늘 쳐다보면서 대화를 하고 기뻐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잠자서 일어나가지고 밤새 손잡고 잠이 들었는데 뒤척이다 보니까 놓은 손 다시 잡아주고, 그리고 안아주지 못했던 다시 안아주고, 그리고 서로 쳐다보면서 아침에 앉아가지고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식사하고, 그리고 출근할 사람 출근하고, 그 일상에 행복이 늘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을 이제 승현이네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는데 육아에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육아에 지치다 보면 서로를 바라보는데 당신 왜 안 도와줘? 나도 나도 오늘
내 위에 말이야 대유가 와가지고 쪼인 닦아가지고 말이야 내 이게 지금 뭐 이 정강이 까진 거 안 보여? 뭐 그랬었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서로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남편이 힘들고 부인이 알아주고 부인이 힘든 걸 남편이 알아주고 그럴 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 감사하죠. 서로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을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육신으로 얘기를 하면 당신이 나를 도와주고 내 마음의 빈 곳을 당신이 채워줘. 누구든지 다 그런 말을 하죠. 뭐 그게 인간의 근본 아니에요? 흑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태도는 전부 다 그런 것들을 지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멀어지려고 그래요. 멀어지려고. 누구로부터요? 주님으로부터. 그래야 흑암 세상에 가까이 가니까.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늘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복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듯이 직장에서 또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뭐 사업장이든 그런 이 환경에서 거기에는 분명히 뜻을 모으기 위한 직위가 있어요. 회사에서는 사장이죠. 대표이사 사장 보통. 그리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계시죠. 뭐 대학에 가면 교수도 있고요. 그런 구심점들이 누구든지 있어서 그 사람이 중심 역할을 해서 어떤 한 집단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죠. 근데 그 일을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꾼이다. 일을 하는 일꾼이다. 그럼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의 말씀이면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에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무엇을 위하여 자기가 힘을 쓴다라고 그랬습니까? 어디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힘을 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해서 힘을 쓰는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행하실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에게 구심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직분을 주셔서 그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응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흑암 세상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내용이 교회에 가장 맞는 내용이에요. 예, 이거 뭐 전쟁터에서 하는 얘기 같은데, 이게 매우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일단 한번 해봐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예, 그런 거예요. 뭐 어떤 걸 보면 알 수가 있냐면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가 꼭 그 사슴이든 뭐 그 여기 저 물소든 지나갈 때 어떤 애를 그 저기 저 잡아먹습니까? 무리에서 떨어진 잘난 체 하다가 혼자 떨어져 가지고 힘 좀 있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사자한테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베풀어 주시는 이 직분자의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겐 너무나 중요한데 그 직분자는 주님께서 머리이신 주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로 이렇게 세우시고 그 직분자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응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럼 이제 직분자의 역할은 간단해졌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이 그분의 몸이 되어가지고 삶을 살잖아요. 몸이 되어가지고 삶을 사는데 예수님께서 직분자에게 주신 분명한 의도와 그 역할은 자꾸만 교회로부터 멀어져 가려고 하는 흑암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에서 그러지 않도록 예수님 중심으로 자꾸 모이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직분자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이 내용이죠. 왜 그래요? 간단하잖아요. 팔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저 혼자 팔이 있어요.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어요? 몸에 붙어 있어야 해요.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는 연결하여 결합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연결은 뭐 누구든지 할 수가 있으나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지 맘대로 보면 이거 흔들려. 이거 춤추는 사람하고 비슷하네. 예. 흔들려.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연결해가지고 결합이 돼서 내 의도와 뜻대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머리이신 주님께서 몸인 우리를 쓰시죠. 난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들이 이게 직분자로서 따라간다는 것은 아마 직분을 주시면 힘도 주시고 파워도 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직분자로서 교회에서 삶을 살다 보면 직분자의 그 삶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 앞에 영광스럽지 못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거 없는 돈을 교회 와가지고 직분자로 지내다 보면 자꾸 써야 돼.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는 줄 아십니까? 예? 예배 때도 돈을 써요. 상금 줘야 되니까. 오늘도 쓸지 몰라요. 그래서 늘 긴장하고 돈을 마련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철야 예배 때요. 아이들이
평사리 아웃리치를 가가지고 자작곡을 많이 만들었어요. 찬송곡을. 그래가지고 그거 오늘 오후에 발표할 거예요. 예? 타이틀 발표 맞나? 그게 뭐라 하나? 야, 준영 아빠, 뭐라 부르노, 그걸? 신곡 발표야, 신곡 발표. 그때 장로님 맞추고, 이제 젊은 세대는 못 맞추고, 참 뒤집혔구나. 신곡 발표를 오늘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멋있어요. 심야 예배 때 오신 분들 멋있다고 여러분 인정하시죠? 예. 처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 나의 승리자, 아멘. 예수, 나의 피난처, 아멘. 예수, 나의 구원자, 아멘. 끝. 더 발표하면 안 돼. 더 듣고 싶은 분들은 오후에 예배 때 와서 같이 찬양을 드리세요. 아마 얼마나 신나는 내용인지 많아요. 이 내용은 태균이하고 안상준과 그 패밀리들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오늘 오후에 1등한 곡이 드디어 발표됩니다. 그것은 윤재하고 지혁이하고 그 패밀리들이 만들었어요. 이제 오늘 윤재네 아빠 이강준 집사는 절대 빠질 수 없겠지. 이제 오늘 들어봐야지. 빠질 건가? 절대 참석해서 드려야지. 아들이 작곡을 했는데, 아들이. 지혁이네 아빠, 어디, 오늘, 또 야구하러 갔는가? 에? 야구 시즌 안 됐는가? 그래도 예배는 와야지. 지혁이네 아빠한테 누가 전화 좀 해가지고 오늘 지혁이 신곡 발표한다고, 꼭 오라고 좀 얘기하세요. 우리 지혁이 아빠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분명히 믿지도 않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걸 보면 진짜 대단한 분이야. 내가 정말 놀랐어요. 이거 정말 놀랬다니까. 대단한. 이분이 예수님 믿으면 정말 귀하게 주님께 쓰실 텐데. 여기 철민 형제 기둥 뒤에 숨은 거 알고 있거든. 여기 얘기해가지고 전화해서 오라고 좀 하소. 어디 갔노? 그 뒤에 그 기둥 뒤에 어디 있었는데? 일부 예배 때 기둥 뒤에 있었구나. 제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내는 이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꾼이 뭔가? 일꾼은 이런 일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이들과 지내는 이 일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좀 소개를 드리겠는데, 이 일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동의를 안 해주시고 공감을 안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는 이제 제자도를 지향하는 교회고, 여러분들이 그 제자도 훈련을 받고 전부 다 지나는 시간 동안 이제 지내오셨죠. 이번에도 이제 안수희 집사님 4분이 선임이 됐는데, 이제 저에게 아주 극도의 날카로운 질문과 함께 별 질문을 다 받죠. 이제 훈련이 시작이 됐어요. 훈련이. 이제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굉장한 훈련을 받을 텐데, 그 훈련의 모든 내용들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수치를 벗어나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자. 수치를 드러나는 것이 빛이니라. 예?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이 말씀이에요. 드러나는 것이 빛이니라. 그 훈련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내용으로는 학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모두 얘기를 해가지고 드러나게 했어요. 예. 그 별거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대단한 것이라고. 내가 학력을 부끄러워한다라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학력을 예수님보다 소중히 여긴다. 그렇게 뜻해요. 왜 그래요? 여기는요, 예수님 보신 사람들이 모두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뭔가 부끄러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든 생각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부끄러워요. 우리 흑암에 빠진 존재예요. 그런 사람은. 만일 내가 흑암에 빠진 존재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가 흑암에 갇힌 우물이 아니라 밖에 있는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내게 안목을 주셨다면, 내 옆에 있는 내 동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상태에 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실이 중요하고, 지난 시절에 흑암 속에 살았던 일들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수치가 나를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일들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뒤에 딱 붙어가지고 나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 하고 주홍 글씨가 내 뒤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주홍 글씨가. 예. 방송실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안 따라다니잖아요, 지금. 예? 예, 따라다녀야 된다고, 따라다녀. 해찰했다는 얘기지, 지금.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기 저 사람 지금 해찰했어. 누구냐? 수령이냐? 상문이구만. 뭔가 할 말은 있는 거지, 지금. 예배 시간이라 안 받아주겠다. 난 누구만 혼내느냐? 김경포만 혼내지. 제가 대표니까. 예. 장가도 못 가고, 임자설 그냥 어떻게 내가 주리를 틀어가지고 시집을, 아니야. 장가를 보냈어야 되는 건데. 아, 진짜. 예, 여러분들에게 좀 선전을 좀 하겠는데, 김경표가 참 괜찮네요. 김경표가. 왜냐면, 경표는 교회하고 집 밖에 몰라. 딴 데를 몰라, 진짜. 그러니까, 누군가가 경표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김경표한테 시키는 거예요.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해라. 그러면 교회하고 집 밖에 모르니까 그 일도 할 거고, 저 일도 해라. 그럼 저 일도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애기 봐라. 그럼 애기도 볼 거고, 빨래라. 그럼 빨래도 해. 집 고쳐라면 집도 고칠 거고. 얼마나 좋아요. 예? 내 옆에 내 말대로 해주는 로봇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가 있어. 그리고 열심히 일을 시켜야지 살도 빼지. 열심히 일을 해야. 참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뭐다 하나하나 우리 만들어가고 이제 세워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평사리가 산 일을 여러분들이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사인 나의 직분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두 번도 생각할 필요 없이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새로운 사람을 전도를 내가지고 그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건 구령이라고 말을 하죠.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구원과 이 성화의 이 문제가 늘 우리들에게 따라다니는데, 근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영혼을 세우고 영혼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이런 일들에 대한 것들을 잘 하지 못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해서 대가 끊겨버린 거예요. 우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흥의 시기를 이루었던 그걸 잊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역으로 생긴 거예요. 부흥 시기에 전도하면 사람들이 모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다 그 기도할 줄 알고 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히 그 일이 지속될 줄 알았죠. 지속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 잠시 착각했던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한 명이라도 주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에 반응을 하여 그 인생의 모든 기조를 교회 중심으로 삼고, 그리고 그 인생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분명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따라가는 길을 잡고,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대로 모든 것들이 그 삶 안에서 이루어지고 깨달아지질 않아서, 천국의 위대하고 놀라운 가치들이 뭔지를 몰라서 이 세상 일에 너무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고, 그리고 저런 문열이가 어디가 있나 이렇게 보이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까지 예수님 자신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혼인잔치 백마를 타고 나타나셔서 우리들과 같이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길 위로 흐르더라. 이게 마지막에 어린 양 장면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린 양을 따라가지 않냐고 어떻게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내 힘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교회에서 모든 것들을 맞춰주길 원해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 성향이 이러하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시오. 그것은요, 몹시 오만하고 교만한 태도예요. 자, 제가 어리석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에 대해서 모두 동의를 하시고, 그리고 그 길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열심히 나누었고, 여러분들은 그 길을 쫓아서 리더가 되신 분들은 각자 다 신방도 할 줄 알고
양육도 하고 또 가르칠 줄도 알아요. 말씀을 전할 줄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교정을 해서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줄도 알고요. 리더가 그러면 안 된다고 교정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이 제 알기에 한 10명 정도는 넘어요. 저는요, 그때 그 리더분이 매우 잘했다고 늘 칭찬을 해왔어요.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제가 아이들을 이제 지도를 내보면 가르친 만큼 성숙해요. 성장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지난 그 공동회 때 회원교인 했죠. 회원교인의 가장 큰 자격이 뭔 줄 아십니까? 리더 이야기를 듣고 리더가 교정하는 얘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든 어쨌든 리더하고 얘기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이 바꿔져야 돼요. 근데 교회를 지도를 받질 않아요. 교회 와가지고 내 맘대로 살려고 그래요. 감추인 거 모두 감춰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 관여하지 말아라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회원교인 될 수가 있냐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들이 리더가 여러분들이 혹시 얘기를 하고 말을 하거든 받아들이시고 나를 바꿔야 해요. 나를 바꾸지 않으면 어둠의 생활 속에 내가 머무르게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아시잖아요. 내가 교회 지도를 받지 않으면 어둠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걸. 교회는 광명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의 자리에 가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8, 19절에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천국 열쇠가 있는 곳이에요. 이 천국 열쇠로 음부의 문을 열어젖히면 누구든지 불편하고 힘들어요. 수치스럽고 드러나기 힘들어하죠. 그런데 드러나야 해요. 그래야 내가 고쳐지죠. 그리고 새로워질 수 있죠. 광명한 세상이 나아갈 수 있죠. 그것을 우리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해요. 아, 그렇구나. 내가 흑암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가치가 나의 모든 전부인 줄 알았더니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음부의 문들이 딱 열어젖혀져서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시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흑암의 권세가 나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음부의 권세, 그 권세는 권세가 아니고 문이라고요. 음부는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어요. 아니 이 일이 만일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거 거짓말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거짓말입니까? 성경의 모든 증거와 사람들이 살아온 모든 증거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분명한 답안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면 예수님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인데 교회가 왜 원수마귀 앞에 움츠려들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어야 돼? 곤란한 거 아니에요.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기 눈앞에 계신 백순의 집사님 우연히 지나다가 내 눈에 띄었는데 이분이 그런 걸 깨닫고 알았으니까 암에 걸렸을 때 그런 거 눈 하나도 깜짝도 안 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 왜냐하면 말씀의 영광이 교회에 나타났구나. 내가 그걸 느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다수가 다 그런 사람들이죠. 다도 알아요. 하지만 암 걸릴래요? 예, 백순례 권사님의 대표 선수로 그냥 걸렸다가 나은 걸로 그냥 만족하세요. 자꾸 그럴 필요는 없지. 예? 그럴 필요는 없지. 이제 그 중에 가장 참 그 대표가 될 만하고 태도가 분명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딱 선택해서 네가 대표 선수 좀 해라. 그럼 어떤 사람 좀 힘들어도 좀 감당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아, 그런 거 아니냐고요. 예. 그러면 전부 다 암 걸리라고? 그러면 나도 신방 다니기 힘들어. 그러면 그런다고 뭐 일일이 내가 가는 것도 아니지만서도.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제가 이제 이 방을 썼어요. 자, 방의 약도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방의 약도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방 하나, 여기 방 하나, 화장실, 그 다음에 여기 거실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화장실, 여기 부엌, 여기 부엌. 건축가 나온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릴까? 아, 진짜. 그 다음에 여기 방, 룸, 여기 이제 리빙룸, 이게 이제 되어 있는데, 제가 코를 많이 골아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애들이 이렇게 밀집을 해서 여기는 칸막이로 되어 있는 그 실이에요. 그래서 칸막이를 딱 걷어놓고 큰 거실에서 애들이 잤는데 여기로 좀 들어가서 밀집되어 자고
여기를 밀집되자고 저한테 여기 이제 방을 하나 내줬어요. 이게 약 한 2평 정도 되어지는 이런 방이에요. 조그마한 방. 옛날에 한옥이 뭐 이렇게 방들이 크지를 않으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문을 딱 닫고 혼자 신나게 코 골고 자는 거예요. 여기는 문을 이렇게 열면은 다 열어젖혀지는 이런 문이에요. 한옥문 이렇게 딱. 그러면 여기 이제 크게 열려져 있죠. 근데 여기 누가 자고 있냐면 강준구 여기 이제 자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누가 잤더라? 차정민. 그 다음에 또 여기 그 배승우. 그 다음에 여기 그 박지훈. 이게 이제 자고 있었어요. 그 얘들이 씨름을 하고 막 거기서 신나게 놀더니 내가 딱 들어오니까 목사님 뭐 해줘요? 얘기해줘요. 얘기해줘요. 그 이제 제가 이제 스토리텔러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놈들이 문 끼우다고 이제 한 놈씩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애들이 쭉 모여 있으면 애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큰 목표를 하나 세우고 왔는데 질문을 그렇게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질문을 어떻게든지 하게 하자. 이게 이제 이번에 저의 큰 그 평살이 가는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제일 번 타겟이 안상현이에요. 안상현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요. 앞에 딱 내었다 그러면 울었으면 울었지 말은 안 해요. 하자 지독하게 이런 애 처음 봤어. 내가 미국 가가지고 얘를요, 대한민국 만세, 좋은 남목교회 만세 이 두 마디 시키려고요, 매를 한 거반 한 10몇 대를 때렸을 거예요. 아, 진짜. 참, 우리 목사, 폭력 목사. 여러분들이 폭력이라고 치든 어쨌든 간에 우리 애들은 저한테 휘처리 맞아도 아무 소리 하나도 안 해요. 네. 왜 그래요? 내가 쟤들 사랑하는 줄 알아. 근데 이번에 가가지고는요, 한 명도 맞은 애들이 없어요. 휘처리 맞은 애들. 이제 잘해요, 너무너무. 출안서죠. 선착순 10명. 그러면 막 할게 끌어갔다 와요. 박지훈. 꼬레미로 오니까 3바퀴 돌았어. 의리 없는 김태균과 손보민, 이윤재 이런 애들은 한 바퀴 돌고 딱 끝났어. 야, 이 의리 없는 이놈들 말이지. 동생들이 먼저 가도록 뒤에서 따라와야지. 혼내줬지 또. 그러나 선착순은 선착순이지. 전 뭐 그런 거 형평성 따져가지고 그런 걸 얘기를 하면 강하게 키울 수 없어요. 아니, 힘이 없는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은 3바퀴 돌아야지. 3바퀴. 그러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두고 보자. 그러면서 다 배우는 거죠, 뭐. 애들에게 제가 이제 질문을 해요. 직분이라는 걸 생각 잘 하세요. 우리 담임 목사가 이런 일 하고 다니는 거. 이 소중한 시간 빼가지고. 제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일본 성교의 그 기도 매뉴얼이요. 첫 번째 서문 있는 거 고쳐야 되는 이 일을 한 이틀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손도 못 대서 지금. 그냥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 1번 내 자식들 키우는 거. 어떡하겠어요? 이게 우선순위 1번이었다. 모든 거 다 열일 제치고 그 일이 1번. 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냈다. 자,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누가 이겼죠? 네. 거북이가 이겼지, 예슬아. 훌륭하네. 참, 우리 예슬. 거북이가 이겼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토끼는 평지에서 진짜 빨리 달릴 수 있다. 거북이에 비교하면. 근데 거북이는 느릿느릿 기어가는데, 토끼가 그것을 알고 거북이에게 경주를 얘기를 했다면, 끝난 승리의 결과를 두고 얘기를 한 거 아니냐. 굉장히 토끼는 비양심적인 일을 했다, 지금. 그러면 애들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했다가 맨날 이거 토끼가 잠자가지고 졌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눈이 동글. 그러면 제가 다시 이제 그 질문을 해요. 너희들이 보건대 토끼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냐? 없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애들이 대답해요. 원래 토끼가 이겨야 합니다. 왜 그러냐? 얘 토끼가 빨리 뛰거든요. 그 왜 토끼가 졌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 의중을 알기 때문에 잠자서 졌다라는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기 시작해요. 할까 말까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그때쯤 제가 질문을 하죠. 너희들이 생각하건대 토끼가 만일 이겼다면 왜 토끼가 이겼느냐? 그럼 얘기를 하죠. 예, 목사님 잠을 안 잤어요. 거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질문해요.
너희들이 보건대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누가 이긴 것 같냐? 그럼 어떤 한 녀석이 질문해요. 거북이요. 왜 거북이가 이겼냐? 아니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땅에서 이게 저 토끼가 빨리 달리는데 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경주를 요청한 것이 그 토끼의 잘못인데, 이번에는 거북이도 당당하게 거꾸로 물에서 경주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토끼가 졌죠? 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또 물어봐요. 자, 너희들 가운데 또 누가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게 이겼냐? 그럼 어떤 애가 거북이요. 또 얘기를 해요. 그래? 왜 거북이가 이겼냐? 그러면 재밌어요. 이제 이다음부터는 가다가요 옆에요 홍당무밭이 나타나가지고요 토끼가 정신 못 차리고 홍다리 먹다가 졌어요. 기상천외한 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애들이 무슨 대답을 했냐면, 야, 이번에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다. 누가 이겼냐? 그랬더니 어떤 한 애가, 목사님, 거북이가 이겼어요. 왜 거북이가 이겼냐? 그랬더니 거북이가요 코스를요 그 살아온 늑대들이 사는 곳으로 코스를 정했어요. 그럼 늑대는 거북이 못 먹잖아요. 늑대가 딱 나타나면 토끼만 도망가지. 이게 이겼다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듣고 애들은 웃고 재밌어가지고 막 깔깔대고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들은 확실히 애기가 아니고만. 그래요. 여러분들이 애기냐면 뭐 누가 자식들 먹여 살리겠습니까? 그래도 좀 웃을 때는 좀 사람이 염치가 있지, 좀 웃어줘야지. 하여튼 참말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린 양을 따라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 오늘 웃은 사람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안 웃은 사람 천국 못 가요. 예? 다 웃네, 다 웃어. 예. 황제 웃었어, 안 웃었어? 애들이 이제 또 이제 그 질문을 해요. 이제 조각 시간 때 질문하는 게 애들 모아놓고 터미널에서 차를 기다리는 시간이 한 20분 남았어요. 거기서 이제 기다리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사자가, 이건 즉흥적인 생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사자가 길을 딱 가는데 새앙쥐를 만났다. 그런데 그냥 지나갔다. 질문. 자,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질문. 아니면 대답. 진태가, 너 혹시 뭐 할 말 없냐? 정치가를 할 사람들은 순발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주야.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한 녀석이, 목사님, 한 숟갈도 안 되는데 그거 왜 먹겠어요? 안 웃겨요? 내가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이거 여기면은데 그거 어떻게 먹어요? 하여튼 재밌는 얘기가 많았어요. 하여튼 뭐 거기서 얘기가 많았고, 이제 또 조금 있다 옮겨가지고 기차를 기다리는데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애들도 그 역 앞에 잠깐 그 걸타는 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애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질문을 하고, 제 아내는 큰아이들 데리고, 큰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교회 스피치하는 연사 중에 최고의 인기 있는 사람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예, 강준구예요. 강준구가 앞에 나가서 스피치 했다가 그냥 난리가 나버려. 이게 그렇게 웃기게 이게 굉장히 재치가 있어요. 강준구가. 재치가 있는데 최고 큰 문제는 암기를 못해. 걔가 진짜 암기를 못해. 이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하여튼. 네, 그런 거예요. 나는 질문을 잘 못하는 아이들 데리고 질문 연습시키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반대편 쪽으로. 아까는 사자가 길 가는데 새앙쥐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는요, 새앙쥐가 길 가다가 사자를 만났다. 그런데 지나갔다. 그에 대해서 애들이 질문을 하거나 왜 지나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이가 말을 해요. 사자는요, 키가 크잖아요. 새앙쥐는 조그만하잖아요. 당연히 사자가 앞을 보고 가면 조그마한 거 아래에 있는 거 안 보이죠. 동물의 왕국을 걔는 많이 안 보네요. 귀가 살아있거든. 예, 또 어떤 애는 얘기를 해요. 예, 이건 박지훈이 한 얘기인데, 목사님, 바위가 있었는데 이 바위가 쥐 색깔하고 비슷하잖아요. 사자가 못 알아봤어요. 논리가 있죠. 예. 또 어떤 아이는 수풀이 우거졌는데 새앙쥐가 지나가는 것이 이 수풀 속으로 갔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 어떤 아이는 백미로 대답을 한 아이가 있었는데 내가 이 대답을 그 요청을 사실은 생각이 들고 지금 질문을 한 거거든요. 우사님, 그 세항주의 안 먹혔어요. 왜 안 먹혔니? 예, 사자가요 이미 배불렀어요. 이 아이가 백미 대답을 한 아이예요. 내가 원래 이 대답을 요구를 하고 물어본 거였거든요. 이 짐승들은요, 이 배가 부르면 뭐 그 절대 해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대답들을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하면서 지나온 거예요. 또 이제 탈무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야, 굴뚝에 두 사람이 들어갔다. 근데 한 사람은 새까매가지고 얼굴이 나왔고 한 사람은 얼굴이 검정이 하나도 안 묻어가지고 하얀 채 나왔다. 누가 씻으러 갔을까? 그러면 전부 다 뭐 얘기를 들어가지고 뭐 그 얼굴 새까만 사람이 씻으러 갔다 이 얘기를 해요. 왜 씻으러 갔냐? 난 또 꼭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박건우는 스토리텔러야. 거기다가 뭐 아까 예를 들면 뭐 사자 얘기를 하면 사자가요 새양쥐를 먹어가지고요 똥꼬로 새양쥐가 나와가지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해. 뭐 아직 애들은 애들이라. 박건우 그래가지고 나한테 여러 번 혼났어요. 얘는 상상력이 너무나 풍부해. 그러니까 얘는 이걸 잘 키워가지고 앞으로 이제 장래 키워야 될 아이인데 이제 그래요. 하여튼 그리고 물어봐요. 그러면 뭐 껌져 뭐 어쩌다 근데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애들 다 잊어버렸어요. 애들이 막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해요. 그걸 참여를 시키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답을 하던 안상현이 질문을 3개를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질문인 줄 아세요? 자, 애들이 이제 실습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야, 너 이리 와봐. 너는 말이야 새양쥐야 하고 저쪽에 좀 덩치 큰 애, 이제 민규동 같은 애 이런 애가 이제 딱 나고 얘는 이제 사자야. 그러면 사자는 이렇게 폼 잡고 딱 하고요. 새양쥐는 이제 기어가는 거예요. 밑에서 눈치 딱 보고 이렇게 막 기어가요. 야, 새양쥐 그렇게 높게 뜨면 안 돼. 낮은 포복. 그래가지고 딱 기어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양쥐가 이제 기어가는 거예요. 상현아, 질문해야지. 근데 상현이가요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야, 새형제가 사자한테 안 잡아먹혔는데 너 생각에는 어떠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자가요 새형제가 무서워서 못 잡아먹었어요. 아, 그 안 웃겨요? 아, 진짜 이상한 분들 얘기 많네. 사자가 새형제가 무서워서 못 잡아먹었대. 그 제가요 이 얘기를 듣고요 엄청 칭찬해 줬어요. 이건 역설이다. 이건 일반인 누구든지 얘기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대단한 이 상상력이다 말이야. 막 엄청 칭찬해줬어. 엄청 칭찬해줬어. 야, 너희들 슈퍼맨이 있지 않냐? 슈퍼맨이 산도 들어서더니 막 엄청난 힘이 있지 않냐? 이게 슈퍼 새항주다 이게. 얘 생각에는 이 새항주가 슈퍼 생각주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그거 뭐 얘 생각을 막을 길이 없지 않냐? 막 엄청 칭찬해줬어요. 막 얘가 엄청 업이 돼갖고 질문 2번 더 했다니까. 그리고 3번째는 진짜 괜찮은 질문했어요. 내용은 잃어버렸는데. 야, 그리고 지는 거예요. 야, 생각을 해봐라. 굴뚝에 갔다 온 사람이 서로를 딱 쳐다보니까 여기 저 시커먼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은 아이고 내 얼굴 더럽구나 하고 얼굴 하얀 사람이 씻으러 간다. 얼굴 검은 사람은 아, 저 사람 보니까 깜짝 안 묻었구나 하고 씻으러 안 간다. 왜 이렇게 자꾸 소리가 끊긴다냐? 예. 이제 이렇게 자꾸 끊기면 이제 김경포 나한테 좀 나와가지고 작대기로 맞는 거야 이제. 두 번째다, 2번째 김경포 지금. 근데 얘들아, 두 사람이 또 굴뚝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가지고 한 사람은 시커멓고 한 사람은 하얗게 나왔다. 누가 씻으러 가냐? 그 애들이 또 막 이제 막 이 머리가 막 이제 막 엄청 이제 막 바쁘게 생각하는 거야. 옛날로 똑같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옛날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애들이 이 두뇌를 회전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답은 뭐냐면 야, 굴뚝에 청소를 하러 들어가가지고 한 사람이 새까매 됐는데 어떻게 다른 한 사람이 하얀색으로 나올 수가 있냐. 이건 얘기 자체가 처음부터 틀린 거지. 그러면 애들이 그때 다 아! 탈무드 얘기예요.
예, 제가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생각의 지평을 열어가는 거예요. 매우 기초적으로 1000분의 1씩. 그러면 이 생각의 지평이 한 번 딱 올라간 만큼 정도는 그대로 유지되어 가지고 흘러가요.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저희 애들 가르칠 때 그랬어요. 저기 옆에 있는 제 큰아들 키울 때 딱 몇 달 정도 앞에서 축구 배우도록 보냈어요. 근데 나나 내 아내는요, 운동신경 진짜 더딘 사람들이거든요. 운동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이가 운동을 잘한다는 것은 우리 상식에서 벗어난 별종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제가 별종이 됐어요. 어떻게요? 남들보다 조금 더 운동을 한 다음에 자신감을 갖고 공을 뻥뻥 차대기 시작하더니 진짜 축구를 잘하게 돼요. 제 아이 진짜 축구 잘하거든요. 농구도 잘하고. 뭐 예슬아 꼭 뭐 여기서 나면 안 해도 되는데 그 사실은 사실이야. 우리 예슬이가 얼마나 착하다고. 예슬아, 목사님 예슬이를 참 좋아해. 알아.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참 이번에 이제 왔어요. 제가 이런 일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듣기에 이 목사님께서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는 이런 일들을 하시구나. 여러분들이 만일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일만 맞는 거예요. 10중에. 나머지 9는요. 질문 연습시키는 거예요. 질문 연습. 질문할 수 있도록. 이것을 돌아왔더니 그 주상 형제가 나에게 아주 좋은 이 한마디 말로 요약을 해줬어요. 주상 이제 그 스승 그 이제 교수님이 늘 이렇게 가르쳤대요.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들어낸다. 이거요. 하브루타 얘기예요. 그분이 유대인이거든요. 하브루타 교육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준다. 옆에 있는 분들이 인사 좀 나눠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에서 늘 좋은 질문을 하고 좋은 답을 만들어내죠. 할렐루야. 그럼 일꾼의 길이 무엇인가? 오늘 아키포의 이 내용을 보면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삼가 이루라. 근데 빌레몬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아키포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자, 같이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매 아뼈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예. 아키포를 병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여기 아키포가 상식적이지만 로마의 군인은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로마의 군인은 아닌데 왜 병사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만큼 치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원수마귀와 싸워서. 자,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을 상대해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조금 잘났네 못났네, 예? 그 다음에 말을 기쁘게 하네, 아니면 뭐 기분 나쁘게 하네, 그런 걸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여 싸우는 거예요. 초점이 흐려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이 싸움은요, 원수마귀를 대항하여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일꾼의 길이에요. 근데 일꾼이 지향점을 제대로 잡지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원수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일꾼이 지향점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지역적인 일들이 자꾸만 흩어져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 들판 한가운데 땅이 있었고 여기에 소나무가 두 그루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소나무가요, 정이품성처럼 굉장히 유명한, 그 다음으로 유명한 소나무예요. 많이 알려져 있다고 또 나는 처음 알았는데,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줄을 서는데 지독하게 또 말도 안 듣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먼저 드러내놓고 제 아내가 너희들 들판에 있는 저기 갔다 와. 저수지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수지가 어딘지 애들 잘 모르니까 내가 고쳤어요. 아니 그러지 말고 저 들판에 있는 소나무 두 군데 거기 갔다 와라고. 굉장히 멀어요, 그 거리가. 초저녁 땅거미질 때.
근데 왜 제 아내가 거기 보낸 줄 아십니까? 땅거미를 즐기라고. 근데 벌을 명분 삼아 거반 다 갔거든. 몇 명만 빼놓고. 그 몇 명 아이들은 다 자기들이 지켰기 때문에 이 so proud 한 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나머지 애들은 땅거미 즐겨라고. 물론요, 애들 보내놓고 위험하니까 우리가 뒤에서 따라가지 또. 네, 그 시골에서 땅거미가 지는 그 조용한 모습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렇게 관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지 않으면 그게 보이질 않아요. 거기서부터 그거까지. 평사리가 뭐 속칭 얘기를 하는 명당 그런 자리예요. 산이 딱 둘러져 배산이 있고요. 앞에는 섬진강, 임수가 있고 그 중턱에서 딱 바라보면요. 전체가 다 보여요. 정말 좋은 땅입니다. 네, 거기서요. 이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둘이 우리가 지금까지 아우니치 간 중에 가장 뛰었다. 한일연합 캠프나 뭐나 뭐 모든 걸 다 포함을 해서 정말 보태였다. 물론 미국에 간 것은 뭐 이제 조금 달라요. 왜냐, 그거는 워낙 넓은 세계를 보고 많은 걸 보았기 때문에 미국과는 비교하는 건 좀 무리지만 너무나 참 복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진짜 그런 이제 여기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우리가 언덕 위에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요만한 요런 이제 그 개미 그 때 같은 이런 떼들이 새까만 게 그 땅거미 속에서 약간 검은색으로 움직이는데 정말 잘 보이질 않아요. 근데 자세히 보이면 이 시커먼 게 요만한 떼가 움직이는 게 보여. 들판 한가운데서 워낙 머니까 이제 보여요. 그럼 얘들이 여기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서 따라가죠. 아무리 이놈들이 그 봐도 안 나와. 여기서 실컷 놀고 온 거예요. 실컷 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이제 점점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왠 좀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 둘이 이렇게 딱 오니까 눈치가 빠른 애들은 저 목사님과 사모님이다 바라 알고, 다른 애들은요 관심도 하나도 없어요. 노는데 누구한테만 관심 있어요? 지금 거기 내부에 내가 좋아하는 남자애,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 요들만 관심. 나쁜 놈들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지향점을 이렇게 하나를 보고 딱 이렇게 가면은요, 여기에서 이런 애 저런 애 말이 있든 없든 간에 이 길을 계속하면서 우리들은 인생길 살아가요. 여러분, 그 지향점이 되어질 수 있는 분명한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뭐 이런저런 찌그락짜그락 일이 있네 뭔네 얘기를 해도 지향점이 분명해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교회 몸이 돼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인생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지향점이 없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그 성도로 섬겼던 홍정길 목사님이 목포에 살았잖아요. 근데 그쪽 어디 한평인가 하여튼 뭐 어디 그쪽에 살았어요. 근데 바닷가에서 늘 이렇게 놀고 그러셨다는데 그때 노 젓는 법을 한 번은 말씀을 하시더라고. 노를 이렇게 딱 이렇게 젓고 가는 거예요. 노를 이렇게 딱 젓고 가는데 노를 저을 때 이렇게 딱 이렇게 젓는데 눈 앞에를 보면은요 노를 저을 때 뱅뱅 그 자리를 돈대요 항상. 근데 어디를 봐야 되냐면 먼 섬 저기 하나를 보고 이렇게 노를 계속 줘야 된대. 그래야 거기를 간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를 뱅뱅 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일꾼의 역할은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흑암이라는 이 우물 속에 갇혀가지고 길을 가지 않고 못 가고 또 보지도 못하고 헤어나지도 못해서 그 자리에서 뱅뱅 돌고 있는 사람들, 너희들 그거 아니다.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죽고 여기서 태어나가 죽는 거 이건 원수막에 계략이 빠져서 더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여기서 죽는 거야. 여기서 벗어나야 돼. 벗어나서 넓은 세상을 봐야 돼. 거기엔 하나님이 만드신 더 넓은 세상이 있고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천국이라는 위대하고 놀라운 땅이 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가르치시라고. 그거 가르치시라고. 사도행전 26장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직분을 자신이 감당하는 일을 단적으로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 눈을 내가 누구에게인가 가서, 믿지 않는 누구에게인가 가서, 혹은 뭐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영적인 안목이 있어서 그 눈을 뜨게 하여 비로소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고 빛 가운데 나오고 하고, 내가 사단의 권세에 그동안 눌려 있었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게 일꾼이 가지는 분명한 권리이자 일꾼이 가지는 특권이자 의무예요. 우리는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일꾼의 길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영원히 온전히 길을 서서 영원히 영혼다웠고, 그 영혼이 영혼다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만일 자라날 수 있다면, 에베소 4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로 하나가 되는 일들에 내가 교회가 되어서 그 일을 만일 행할 수가 있다면, 이것은 그에서 더함이 없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신다. 하나님의 큰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세우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직분을 이루는 것이에요. 목사면 목사대로, 장로면 장로대로, 권사면 권사대로, 안수집사면 안수집사대로 직분을 이루는 거예요. 그 직분을 이루시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0년도에 우리들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여성들 6명, 남성들 4명 세웠습니다. 이제 안수만 남아있는데, 안수하고 선포만 남아있는데, 이 일들을 주님께서 일꾼을 세워 이르시되 그것이 비단 그분들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 자신 누구든지 교회에서 예수님의 몸이 되었으면 다 그 몸된 직분의 역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난 주간에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 내용에 하면 이게 여기에서 뭔가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쪽에서는 문제가 없다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끝나는 수준인데 뭔 얘기했어요? 예, 지난 주간의 말씀에 의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석장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 그러니까 제가 만일 일을 못 마치면 누구를 괴롭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예. 수석장로를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로님이 긴장 팍 하고 뭘 바로 얘기를 하는, 살 길을 찾아서 가시는 거예요 지금 남자는. 일꾼의 길이지 그게. 예? 일꾼이 앉아가지고 놀면 뭐예요? 목사님이 설교다 잊어버리면 바로 알려줘야지. 예. 그럼 또 사람들 얘기하는 게 저 목사님 희한하다, 설교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근데 잊어버리면 또 어떡하란 말이야 그럼 나더러. 예? 어떡하라고 잊어버리는데. 예? 이제 주님께서 이제 골로새서 1장 24, 2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런데 그 일을 직분을 따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더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교회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4절을 화면으로 좀 같이 봐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주신 직분이란 말이에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요,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신 직분이에요. 이건 명예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헌신하고 섬기는 일이에요. 돈을 쓰더라도 최소한 3배 이상은 써야 하고, 시간을 쓰더라도 더 써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잠잘지라도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굉장한 헌신이 요구되는 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서 그 사람의 삶에는 비밀이 없어야 돼요. 교회 앞에서 저 사람 좀 알기가 좀 힘들어.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그럼 그 사람 일꾼 세우면 안 돼요. 곤란하다. 근데 주님의 크시는 정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같이 하셔서 우리 교회 일꾼이 많이 세워졌는데 24절을 한번 봐요.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하여서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저도 그렇고요. 교회 직분자된 사람은요, 직분자된 일들 때문에 반드시 받는 괴로움이 있어요. 왜냐면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내가 섬기는 사람을 옮겨야 돼. 그러면 원수마귀가 놀아요, 놀지 않아요? 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옮기려는 나에게 그대로 직격탄으로 와요. 쉽지 않아요. 예슬이가 아멘한 것처럼 진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영광의 공동체, 무슨 영광의 공동체냐? 이게 뭐 쓴물의 공동체지 뭐 공동체 리더지. 그러지 마세요. 복된 태도가. 참고로 우리 교회 공동체 리더하면서 이런 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제발 그 기록을 깨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는요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 그걸 채우는데 교회를 위하여서 그 남은 고난을 채우신다. 사도 바울 선생님 고백. 그럴 때 그 남은 고난이 뭐냐면 25절에 보면은 내 직분, 그 일꾼된 이 직분을 통해서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데 이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일들에서 여러분들과 잠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로는 이 말씀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아니면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은 보편적인 일이에요. 굉장히 맞는 얘기인데 보편적인 일이고 정작 그 말씀을 내 삶에 이루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리더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은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특징이 있다고 시편 133편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리더가 그 성령 하나님께서 흘러내려 보내주시는 그 말씀의 이런 일들을 누리려면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내가 주의 종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 하나님 받아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겠냐고. 네? 불가능해요, 법리상. 근데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태도가 분명해. 그러면 그 주인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뜻,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하면 이 성경은 모두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았으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려 하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내 삶에서 이루시는데 직분을 통하여 이루신다. 왜냐하면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이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구심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직분을 통하여서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보면 힘은요 원심력과 구심력이 있다고 그래서요. 근데 일꾼된 사람은요 구심력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 중심의 이 삶을 주님께서 이루시도록 내 삶에서 일을 하는, 그게 일꾼된 삶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요 자연히 가만히 있어도 원심력을 자꾸만 받아서 흑암 세상으로 내 편한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의도와 뜻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것이 흑암 세상이에요. 저는 그런 일이 생길 때 비난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기다리죠. 다만 옳지는 않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두고 때를 따라 어떤 사람이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뜻을 구할 때 주님께서 그를 이루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결심하고, 이 내용이 이제 뭐냐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에 대해서 행하는 거예요. 네, 이게 결심하고예요. 세상 사람들이 결심하고는요, 작심삼일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내가 결심하고 이마에다가 극기 딱 이렇게 쓰고 말이지, 이제 뭔가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제 아내 같이 못을 이렇게 딱 박아놓고 그 앞에서 이렇게 졸다가,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마에 뭐 이렇게 못에 찔린 자국이 없더라고. 예. 근데 어쨌든 못을 이렇게 박아놓고 그 비장함에 여러분들도 숙연하시군요. 나는 되게 웃기는데. 유시현 집사 못 박아놓고 공부했어요? 그렇게 공부 안 해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거 아니야? 저기 남편한테 준영이 훈련 못 시키잖아요. 그러면 못 박아놓고 회개하라고 그러세요. 내가 요즘 가만히 생각하는데 엄마만 준영이를 예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준영이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 것 같아. 내 말 맞지? 네, 벌벌벌벌 하는 것 같아. 닌 말이야. 준영이가 앞으로 예배 시간은 또 한 두어 살에 이렇게 울었다 그러면 닌 푸시업이다. 잘 가르쳐라고. 네. 근데 내가 요 근래 희소식을 듣긴 해서 이제 준영이 안 운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사실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 대신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했는데, 네, 김수지가 등장을 해서, 그래갖고 요즘 최장로님이 수지 붙잡고 막 훈련, 밥 한 숟갈 먹이려다가 1시간인가 걸려갖고 못 먹겠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준영이에요? 야, 그게 준영이었어? 수지가 아니고? 이 사람 말이야. 너 이 나와. 이왜 정신 못 차리고 말이야. 한 번만 봐줘? 알았어, 한 번 봐줄게. 나 한 번 봐준다. 지금 그러니까 밥 먹이려고 이렇게 졸졸졸 따라다닌 거 아니야. 지금까지 우리 교회 없는 법칙을 왜 만들어? 예? 밥을 애들이 안 먹으면 굶기라고 그랬잖아. 무조건 엄마가 먹였지. 졸졸 따라다니면서. 네 나한테 안 맞으면 부인 손바닥한테 때리. 이런 의리 없는 사람 자기 부인을 손바닥을 때리는 거야. 야, 맞으려면 내가 내 손을 맞아야지 부인을 손바닥을 때리냐. 근데 네가 만약 그렇게 안 했으면 또 순종 안 한다고 내가 뭐라 그러지. 그게 잘한 거야. 또 부인 아까워가지고. 그게 만진 거지 때린 거냐. 하나님 크신 은혜로 아이들을 이렇게 다 키우고 양육을 하는데,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자기 나름대로 법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들어오면 우리 교회 미리 앞서서 아이를 키운 리더나 어른들이 가만히 두나요? 가만히 둬요, 안 둬요? 가만히 안 둬요. 애기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직설적으로 가르치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약 3가정. 잘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교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든지 부모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일이든지 성경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배우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태도가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배워야 돼요.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부부가요 엎드려야 돼요.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감독자를 딱 세우시고 그 다음 무슨 일을 하셨냐면, 말씀에 내가 너희를 의뢰한다. 그러면 그 감독자는 뭘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감독자의 말씀에 대해서 부부가고 들으려는 태도가 없으면 교회 못 믿을 자격이 없어요. 그 공동체 리더는 매우 잘한 사람이에요. 근데 수현 집사 공동체 리더가 누군가? 조용미 집사님? 알았어. 조용미 집사님 그렇게 가르쳤다 그 말이지? 그러면 예. 묶어 아예. 묶어. 조용미 집사님 어디? 조용미 집사님 일부 예배 드렸구나. 한 번만 더 들키면 조용미 집사님 푸시업 시킨다.
그 부모님 혼내봐야 뭐해. 말도 안 됐는데. 조욱현, 네 말이야. 방방만 만들어 열심히 다닌다 그러면 내가 모든 거 다 봐줄 줄 알았지. 어린 반푼도 없다. 예. 방방 1000개를 만들어봐라. 준영이 잘못 키우면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알았습니까? 예. 내가 이병이라고 갖고 알았습니까? 그러면 무시하지 말고 잘 들어. 님 병장이라고 말이야. 그것도 말이야. 내가 이제 목사가 이게 따라다닐 때 말이야. 이게 가서 보면 얘는 꼭 군복 입고 왔는데 병장 그거 딱 입고 와. 내가 이병이었다 이거지. 그리고 꼭 군화 신고 와. 왜냐면 지가 나보다 높은 것은 그 병장하고 군화밖에 없거든. 군복하고. 조욱현 묻자고 하는 얘기야. 아이고 막 이수연 집사하고 조욱현 집사하고 둘이 신나게 서로 싸워가지고 그냥 집에 가버리네 뭐 처갓집으로 보내버리네.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 또 어딘가 가다가 빠꾸에 갖고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국현 집사 만나러 가서 문 앞에 들어가서 띨렁 들었더니 국현이 머리를 삐고 야 그게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랬? 야 국현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 니한테 처음에 웃긴 얘기했는데 내가 이렇게 말했지. 야 도대체 이 부인이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잖아. 내가 그랬지. 예, 내가 그랬어. 너 부인이 원래 말을 좀 안 듣거든. 그리고 너는 더 말 안 듣지. 참, 두 사람이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의 태도가 분명히 있고 그의 리더를 존중을 하니까 자기들은 서로 성격이 틀려가지고 싸울지언정 목사의 말을 듣고 사모의 말을 들을 줄 알아. 그러면 이 댁은 잘 되는 거야. 잘 되는 거야. 아니 사실 말해서 내가 내 아내와 30년 40년 있다가 이 댁은 그나마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 만났는데 얼마나 다르겠어요. 어떻게 똑같겠냐고. 틀리지. 나는 그게 의견이 틀리고 싸울 수 있는 일들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그렇다고 또 받아들여가지고 싸우지 말고 왜 싸우냐 보고 살기도 이뻐하기도 진짜 네 부인 봐라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가. 물론 내 아내보다는 못생겼지만은 그 얼마나 예쁘냐. 보고 있기도 진짜 너무너무 아까운데. 최용우 시인 얘기해서 오늘 하루가 갔다.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 하루가 없어졌다. 옆에 얘기해 빨리. 어이. 아멘? 그렇게 얘기했어? 하나님 크신 은혜로 복되고 놀라운 직분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교회에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 삶에서 들음으로 그 말씀이 내 귀에 응하였다.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응하였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딱 들을 때 거부감만 일체나고 어떤 도움이나 느낌도 느껴지지 않는다. 아직 예수님 못 만난 사람. 그런 사람은 먼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은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선물의 복되고 놀라운 일들 누리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병사된 아키포가 치열하게 그 인생을 살았던 말씀을 이루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일들은 교회가 원수마귀에 대항하여 바로 그 길을 가는 거. 예, 이 길을 갈 때 나머지 지엽적인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지 지엽적인 문제들을 해결 다 하고 이 길을 가는 것은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목표가 되신 누구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갑니다. 그럴 때 지엽적인 모든 문제들은 내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내 삶에 이루셔서 지엽적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내 삶을 살아가는 성격의 차이든지 내 삶을 살아가는 재물의 문제든지 내 삶을 살아가는 건강의 문제든지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여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문제일지라도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만 있다면, 교회 버리신 예수님의 몸이 되어가지고 살며 행동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에 가신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이에요. 내 인생에 가신 기적을 여러분들이 교회 되어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직 집중하여 그 길을 따라가므로 일꾼된 그 길을 갈 때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교회 되어 내 수치의 모든 것들을 벗어나 이겨버릴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제는 내가 리더와 함께 내 삶의 모든 일들을 드려 내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지금까지 지독한 이 가난이나 지독한 이 굴레로부터 내가 이제는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룩하신 그 역사를 내가 공동체에서부터 이루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게 해달라고, 공동체 리더가 내 생명줄을 잡고 있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참은 영광과 존귀와 찬송,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위해 싸우며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광과 존귀가 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잘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찬송,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가 다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인도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오직 주님께 싸우는 주님 일꾼의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는 길,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는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하고 놀라운 길을 걸어가는 길,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내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삶을 살아온 모든 삶의 궤적이 하나님 아버지 내 교회에, 내가 섬기는 교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온 모든 길들이 좋은 나무 교회에서의 영광스러움이 바로 나의 영광스러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일꾼된 나의 길, 치열한 삶,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바라보고 가야지 혈과 육의 싸움에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중심의 복된 삶이 내 인생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찬송을 짓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출발임을 2020년도에 착각합니다. 주여 오늘 2시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영광 오직 홀로 받아 주옵소서. 어린아이들 찬양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운데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오니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이 넘치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소득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소득을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스러움이 아버지 하나님 찬란하게 널리 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눔의 예물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재정을 책임지는 일꾼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위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예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복된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분의 1을 구분한 거룩한 믿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됨의 거룩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그들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두고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임재와 그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육신에 가득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에 연약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치료하셔서 불치병에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전해질지어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우리 육신에 임할 것을 믿나이다. 믿음으로 기도드리오니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일꾼의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